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둘이 있죠. 하나는 룻기, 하나는 에스더서이겠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곧 두 개는 딱딱한 조개 껍질과 같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와 같아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는 참으로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불행할 수 없었는데 더 이상 행복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형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인생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죠. 이 시대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긴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분열과 부패와 잔인함과 배도와 내전과 혼란과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첫째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양식 창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흉악한 기근이 닥친 거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왜 기근이 드느냐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뭐죠? 영적인 부패에서 기근이 온다. 그것을 미리 주님이 하나님 많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근이 닥친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로는 어려움을 그냥 막 참고 버티는 거죠. 인간적으로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고 버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정서가 메마르고 무감각해지고 원통함을 품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은 종이 되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그건 도망하는 선택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살아야지.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당장 보이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 선택을 했다. 안타깝게.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지 못한 거죠. 보이는 것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신앙이고 뭐고 지금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신앙에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모압 땅, 원수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살기 위해서 날아간 그곳에서 부고장이 날아드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의 부고장이 아니라 세 사람의 부고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서 얼마 안 되어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각각 결혼을 했지만 그 두 아들이 병약해가지고 그 외국 생활을 아마 견디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룻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슬픈 이야기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치고 다시 풍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년 만에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잘한 결정이죠.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형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했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배의 제단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결정은, 지금 바이러스 상황 가장 좋은 결정은 교회로 돌아오는 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행복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 순간 기억나면 그때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보다 못하다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우리 고등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315장인데요.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요즘 잘 안 부르죠. 정말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한 것은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다가 두 자부에게 희한한 충고를 합니다. 그냥 모압 땅에 남으라는 겁니다. 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게 이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고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자, 나오미는 영적인 안목이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를 못합니다. 굳세지를 못해요. 지금 그들에게 돌아가라. 이건 뭡니까?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라. 하나님 모르는 생활로 돌아가라. 지금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잖아요. 이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인간적인 생각 넘어 있는 거죠. 그 이상이어야 되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자부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여성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오르반은 결국은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좋은 자부지만 그러나 영적인 결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루시라고 하는 이 과부, 나이가 아마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어릴 때부터 과부가 된 과부 신세고 시아버지는 벌써 죽었고 시어머니 단 하나 있잖아요. 남편의 보호막을 박탈당한 그 시어머니가 과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그건 가장 연약한 존재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고 동정의 대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냐 말이죠. 자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만약에 루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당시의 율법,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당신의 유대인의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법. 그게 뭐냐 하면은 형이 죽으면은 형수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동생, 그 형의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상한 법이지만 이건 왜냐하면은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남성의 그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과부가 그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가족과 가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그 밑에 아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동생이 없다 이 말이죠. 결혼할 대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기를 20년 가까이 막 기다려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루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소망의 여지가 아주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보시죠. 현실적으로는 옳은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하지만 룻은 빛나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딱 붙으면서 심지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잖아요. 하지만 룻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16절 17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시죠. 만약에 이 맹세를 내가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좋습니다. 아주 무서운 맹세예요. 그리고 무슨 나오미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맹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룻 자기가 전부 책임을 다 지겠다. 번복의 여지나 출구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극단적인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룻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만난 하나님은 금오스 신과 같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인생을 걸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뭐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런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자기 땅을 다 팔았다 이거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친족 중에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친족 중에서 그 팔았던 땅을 되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룻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나오미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늙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는 것,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이죠. 그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큰 희생이 들어가고 재산적인 손해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오직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그 아들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룻기에 관한 그 강해서 중에서 다이앤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룻기 강해서를 읽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7년 6월 7일자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그 내용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첫째 자부 오르바가 나중에 뭐 자녀를 낳아가지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 칼럼에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오르바는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비를 낳았는데 그 이스비의 아들이 바르실레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실이라고 하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룻도 그냥 이방 땅에서 그냥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크게 축복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은 옛신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렸고 다노의 시어머니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룻은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굉장히 결기가 있어요. 그게 돋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추수 때입니다. 풍성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룻기 읽어보면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추수를 쫙쫙 베어가지고 실을 때 단을 만들 때 밑에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줍지 말라라는 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떨어지는 걸 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과부나 뭐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기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은 룻의 그 거침이 없는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룻의 실천력이라 그럴까 실행력이라 그럴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를 준비해 두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찬송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마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가사가 돼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초점입니다.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죠? 여러분 승리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떼어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장된 일이라 할지라도 기대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건강해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업의 승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새신자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 가운데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도 작용을 해요. 나쁜 기대를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심장이 약해.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심장병에 걸릴지 몰라. 요즘 가슴도 좀 답답하더니. 이렇게 나쁜 기대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4명 중에 예를 들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4명 중에 3사람은 병든 사람이 죽는 케이스를 따져보면 다 암으로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지 몰라.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암으로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기대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나쁘게 작용한다는 게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냐.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을 겪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은 긍정적인 선포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룻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셨어. 그죠? 자기 가정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룻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것을 계획했단 말이죠. 승리를 계획했다 이 말이죠. 형통함을 계획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계획했다 이 말이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승리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퇴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죠. 아이고 내가 85세니까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쑤시고 아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 늙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생각이 젊으면 나이를 먹어도 갈렙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몇 세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몇 세의 심장이 되기를. 25살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굉장히 흥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엘리사의 제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과부죠. 궁핍하죠. 가난하죠. 엘리사에게 부르짖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빚을 준 사람이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급한 호소를 합니다. 엘리사가 물어요. 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집에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만 몇 개만 빌리지 말라. 몽땅 다 빌려라.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온 동네에서 다 받아 부어라. 엘리야는 실패를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는 과부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거죠. 승리하는 태도를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각 패배의식에 잡혀가지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패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패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공동체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과부는 단 한 병이었던 기름을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부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기름병이 다 채워졌습니다. 당연히 얼마만큼 채워졌습니까? 그릇을 빌려온 만큼 채워졌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빚을 다 갚고 남지 않냐, 그거 가지고 두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합시다. 복을 준비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새 신자를 맞이할 것을 준비합시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울 것을 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 그죠? 그런 행동, 기대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인데 7가지가 그 안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뇌 말입니다. 뇌와 관련한 책들을 이제 몇 권 정도,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수권 정도 이제 읽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쁜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뇌의 시냅스가 이렇게 촉이 소위 말해서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뇌에도 그런 쪽으로 촉이 자꾸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의 삶에 자꾸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신앙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치유한다 이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아이고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난 자꾸 몸이 자꾸 아플 거야, 이거는 회복이 안 될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전망의 요새가 내 마음에 딱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거 깨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요새가 있어가지고 뇌에 깊이 새겨진 그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이게 딱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뇌 가소성, 뇌는 변한다. 절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다. 변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기대하지 말고, 병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망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잘 안 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셨다. 축복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기를 보통 볼 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룻은 뭘까요? 이방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접붙임을 받은 교회를 말한다.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룻이다. 그래서 룻기는 결국 뭐냐?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오늘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요새와 같은 것,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자꾸 실패를 계획하고, 그리고 안 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전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새가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축복을 계획하고 형통함을 계획하고 승리를 계획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축복을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승리를 계획하고 성공을 계획하고 형통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계획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룻의 믿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에 있는 요새를 깨뜨려 주옵소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로 신뢰의식을 깨뜨리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요새처럼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깨트려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깨트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요새가 깨어질지어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아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계획하고 형통을 계획하고 승리를 계획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시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룻처럼 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케 하시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며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선한 일들, 놀라운 일들,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